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받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이렇게 펼쳐서 쭉 저를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제 화면만 뜨게 될 거예요. 말씀을 좀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4장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줄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처음 파송받았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본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의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들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안부도 묻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를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많은 환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이제 바울이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을 이끌어갈 사람들,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나와 있는 장로들을 택했다 그랬는데 이 장로들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교회에 보면 장로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되세요? 신앙 연륜도 오래되시고 성경도 잘 아시고 거의 목사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신 분이 장로님들인데, 근데 당시에 바울이 교회들마다 세웠던 장로들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성경 지식도 많고 또 교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만한 훈련받은 그런 지도자로서의 장로들은 아니었어요. 그분들도 다만 거의 초신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니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그들을,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이 세움받은 장로들을 바울이 위탁했다라는 말이 맡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이 좀 부족하지만 세움받은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을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요, 앞으로 이 세움받은 장로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들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도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힘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교회를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저를 이제 이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로 세운 것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당신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워진 장로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저로서는 충분히 염려될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진 장로들도 주님께 맡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맡길까요? 우리가 뭘 맡기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 죄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면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졌더라도,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만한 죄를 졌더라도 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맡기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또 뭘 맡기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맡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죽음을 맡겼다,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삶도 주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 사람은 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것이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살 것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인가가 진짜 관심인 거예요. 그죠? 이게 죽음을 맡긴 사람의 마음인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겼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좋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더라도 내가 재정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재정도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주시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주시더라도 나는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재정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재정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도들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진짜 바른 기도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 번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돈을 의지하는 자인지, 그거를 확인하게 됐던 간증을 꽤 오래전에 하셨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월급을 받으면 그 계좌로 주지 않고 그 돈 봉투에, 그 약간 노란색 봉투 있어요.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월급을 주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성가대도 하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월급날이 되어서, 토요일 날입니다.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두툼한 돈 봉투를 이제 이 포켓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집에 와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받아서 포켓에 잘 넣어놨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니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막 이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릴 때, 그만 버스 안에서 한 달 월급 받은 거를 몽땅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알게 됐는데, 근데 뭐 요즘처럼 뭐 CCTV가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한 달 월급을 몽땅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늘이 노랗더랍니다. 야, 이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너무 분하고, 또 왜 이걸 잃어버리겠나, 막 하나님이 원망도스럽고, 이거를 이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토요일 밤을 지냈는데, 다음 날 주일 아침이 됐는데, 세상에 그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이 집사님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달치 월급이 몽땅 도둑을, 소매치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에게 말도 못하고 먼저 교회 가라고, 그리고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예요. 나 이런 마음으로는 교회 못 가겠다. 근데 그렇게 막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하나 생각나게 하신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본인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었냐면, 애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면 안 돼. 그리고 떡볶이를 사줬던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한 달치 월급 내가 잃어버렸다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집사님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너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월급 봉투 잃어버렸다고 지금 이러고 있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건데, 너는 네 입으로 그렇게 설교까지 해놓고,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있니? 너 이렇게 무너져 있니? 너가 지금까지 나를 믿은 거니, 돈을 믿은 거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순간이 온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실상은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구나. 물론 여러분, 한 달치 월급을 몽땅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진짜 마음 진정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거 털어내고 교회에 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이 주일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으세요. 너는 정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니?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목사님은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셔야죠. 그러나 지금 내가 닥쳐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평생 내 먹고 사는 염려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편, 아내도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는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의 가정 때문에 특히 남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녀들 이제는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그로 인하여 염려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전히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 기억나시죠? 한나는 처음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엘리 그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하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의미로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이제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거 맡기지 못해서 그 엄마 치마폭에 사무엘을 감싸두고 있었다면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겼다라는 것은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 계획, 내 뜻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절대로 약한 믿음, 비겁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께 그 세워진 장로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탁했다라는 말은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가 세운 사람들이 잘할지 못할지를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내 욕심, 내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가 내어 맡기고 나는 순종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일 새벽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맡겼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불러드릴게요. 스크린에 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다. 예수님을 크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을 내가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크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찬송 BGM만 틀어주시면 되고 우리 교복정 집사님이 본당 불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